주 만이에요. 한 6주 만에? 한 8주 만인가요? 수요 말씀 사경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쉬는 동안 또 오늘 다시 사경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방금 찬양 부른 것처럼 주 음성에는 기쁨이 없구나,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참 기쁨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신약에 들어가는데요. 제목이 참 멋있게 신약이 시작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그렇죠. 우리의 슈퍼히어로가 드디어 무대에 등장하면서 오늘 신약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구약 여행까지 딱 마치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됐잖아요. 한참 동안 우리가 수요 말씀 사경회를 못 했는데, 우리 구약에 39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마지막 하나님 말씀이었던 말라기에서부터 신약 영웅이, 우리의 영웅 예수님이 등장하는 신약까지 올 때 그 사이에 시간 간격이 얼마였냐면 4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었습니다. 4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을 신구약, 구약과 신약이 중간이라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러요. 중간기라고 부르고, 그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성경이 기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기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암흑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400년 동안 그럼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느냐? 절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일하고 계셨다. 이 신구약 중간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신약성경 공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는 신약 들어가면서 이 인쇄물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첫날이라서 드린 건데, 오늘도 그리고 PPT로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이게 준비되어 있지만 이건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중에 성경 읽을 때 참고하실 때 보시면 좋고, 오늘부터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성경과 PPT 보시면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한번 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회자와 말씀에 본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려며 전수하고 그들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제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구약 여행을 했는데, 구약의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신구약 중간기 방금 얘기했어요. 하나님 일하고 계셨다 얘기했습니다. 메시아의 등장입니다. 메시아의 등장. 드디어 구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었고 그토록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등장하면서 신약이 시작됩니다. 그 메시아는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원래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은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은 어떤 사람들이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직책을 주실 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렇죠?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 메시아는 그 직임 중에서도 가장 큰 직임을 맡았어요. 뭐냐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인류 최대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백성을 영원히 구원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가진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역시 메시아랑 같은 뜻이더라고요. 직임, 예수님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 신약 성경의 언어가 헬라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뜻도 같은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신약의 문이 열립니다. 암흑문이었던 신약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신약 성경들이 신약의 제일 처음 4권이 나오지요. 이것을 4권이라서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복음서.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서. 복음, 일단 복음서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알아봐야 되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한자어잖아요. 복자의 소리 음자. 말 그대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런 뜻입니다. 복된 소식, 가스펠, 영어로 하면 가스펠 많이 들어보셨죠? 가스펠송, 복음 이런 뜻인데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여러분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뭐가 있을까요? 많아요. 세상 살면서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 뭐냐면 우리 아파트 집값 오른 거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나쁜 소식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는 거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좋은 소식이 있는데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최대의 숙제인 이 죄 문제, 절대로 이 죄의 종노릇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죄에 묶여 살다가 영원히 죄의 삭신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인간 최대의 문제인 이 죄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렇죠? 네. 인간에게 최대의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는 총 4권이 있어요. 그래서 4권, 4복음서. 근데 그 복음서는요, 예수님 이야기. 복음서는 이름이 어떻게 붙었냐면 저자의 이름에 따라서 복음서 이름이 붙었어요. 맨 처음 나오는 복음서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그 다음은 마가복음. 그 다음은 누가복음. 그 다음은 요한복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저자 이름에 따라서 이 복음서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이 4가지 복음서를 하나씩 조금씩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한테 복음서를 4권이나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모아가지고 한 권만 주신 게 아니고 4권을 주셨어요. 왜 4권을 주셨을까? 그리고 4권의 특징이 무엇일까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첫 번째 마태복음부터 보려고 해요.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쵸?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다른 이름으로는 레위라는 이름도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 12제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에 12제자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2절부터 명단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마태 이름이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죠. 마태 이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세리라는, 이 세리는 마태의 직업이었죠. 부르심 받을 때 직업이었는데 이 세리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었냐면 사람들이 1세기 유대 당시에 세리 그러면 무슨 뜻이었냐면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었어요. 한 직업이 또 있었는데 뭐였냐면 창기. 창녀하고 세리는 동급이었다. 이 정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리라는 직업은 자기 이스라엘한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직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정시대 일제 앞잡이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세금도 제대로 걷는 것도 아니고 막 많이 걷어갖고 자기가 착복해가지고 바치고 막 이런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직업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마태가 아니고 세리였어요. 세리. 근데 이 마태는
자기 이름 앞에 자기가 세리였다는 것을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그치요? 자기가 어떤 비참한 상태였고 자기의 이 비참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나타내고 싶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었겠죠. 마태복음 그 앞에 9장 9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멋있는 말씀. 그랬더니요 일어나서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냥 세관에서 일어나서 따른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이 세리 마태가 얼마나 많은 고뇌 속에 있었을까. 민족의 배반자로서 고뇌가 있었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내 인생에 이런 의미가 있는가 고민을 하다가 진리이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의 행적을 보고 그분을 동경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바로 따라가지 않았을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마태한테 꼭 물어보도록. 마태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막 잔치를 벌여요. 그때 이제 세리의 친구들이니까 다 세리들, 죄인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이 진짜 멋있는 예수님 말씀이 10절에 이후에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도 신구약 중간기에 탄생한 그룹이거든요. 거룩한 종교인들이었잖아요.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죄인들하고 같이 밥 안 먹었거든요.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뒤집으시는 거예요.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엄청난 명언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13절 너희는 가서 따옴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따옴표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였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거기 여러분 보시면 혹시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세요? 기억, 니은 이렇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인용이에요. 그 기억, 니은 따라가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니네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거룩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는데 얘 봐라.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제사의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정신. 그리고 제사는 그 제사의 형식, 율법의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형식 지키느라 율법의 껍데기 붙잡고 있느라 율법을 내가 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다. 단지 겉으로만 죄인들하고 밥 안 먹으면 되는 줄 알지 사실 너네들이 진짜 중요한 건 놓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너희들이 거룩을 추구해야 될 목표는 궁극적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야. 단지 분리돼서 너만 거룩하게 살려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요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 하신 거 보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신약을 빨리 이제 배우고 싶었는데 여러분 지금 보면 이 똑같은 지금 이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자기 집에 잔치하는 장면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레위라는 이름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진 않을 텐데 이 마태복음만 이 구약의 호세아를 인용한 구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마태복음은 특징이 뭐냐면 이 신약의 맨 앞에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해요. 뭐냐면 구약을 참 많이 인용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구약을 인용하는 게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은 원래 쓰여진 목적이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믿고 있는 그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인용했어요. 그게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마태도 역시 유대인이었고 그 구약을 믿는 유대인에게 너네가 믿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전도할 때는 마태복음이 좋겠죠. 마태복음은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이 마가는 12제자의 목록 중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근데 마가는 사도행전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가 요한 이렇게도 부르는데 앞에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인데 옛날에 우리가 일정시대에 창시계명을 썼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가장 유명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유명한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복음을 막 전했잖아요. 그때 헤롯 왕이 12사도 중에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였어요. 순교를 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크게 술렁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인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했냐면 되게 좋아하네. 자기 정치적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럼 또 죽여야지. 그럼 누굴 죽일까? 수제자를 죽여야겠다. 누구예요? 베드로를 잡아왔어요. 잡았는데 이때가 명절이어서 6월절 지나면 죽여야겠다고 옥에 가뒀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크게 술렁이었겠죠.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했는데 베드로도 죽겠구나.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특수훈련 받은 사람을 감옥으로 몰래 보내갖고 딱 몰래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따랐지요. 저실까봐 좀 헛소리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특수훈련 받은 사람 보냈어요. 누구였죠? 천사를, 영적 존재인 천사를 보냈는데 이 헤롯이 얼마나 철두철미했냐면 이 베드로 놓칠까봐 4명씩 4팀에 군인들을 붙여가지고 간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세상에 밤에 양쪽의 쇠사들을 묶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나와요. 묶고 양쪽에 군인이 한 명씩 있고 그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첫째 파수, 둘째 파수 해가지고 꽁꽁해서 절대 못 도망가게 하고 있는데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옆구리를 쿡쿡 쳐서 깨웠잖아요. 일어나. 그리고 옷 입어라. 옷 입고 허리띠하고 신발 신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거 꿈인가 생신가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막 첫째 파수 지나고 둘째 파수 지나고 시내까지 데리고 나왔고 문이 스르륵 열리고 막 이런 거예요. 기적을 체험해서 베드로가 지금 꿈인가 생신가 했는데 시내까지 딱 데리고 오니까 천사가 싹 사라지잖아요. 베드로가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교회가 잠도 안 자고 이 베드로까지 죽을까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완전 역사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땐 교회가 없었죠.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가 모여있는 장소로 쫓아갔어요. 그 집이 바로 마간의 집이에요. 마간의 집. 마간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네 집에 갔더니 어땠죠? 문을 두드렸더니 사람들은 막 기도하느라 정신없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베드로다. 그랬더니 아기가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집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어른들이 어떻게 했죠? 뭔 소리야? 미쳤구나. 야, 너 지금 무슨 소리야?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잖아. 어떻게 여기 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긴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이게 쉬운 일은 아니야. 했더니 베드로가 지금 밖에 와 있어요. 그랬더니 뭔 소리야? 정신이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긴 하지만 이랬잖아요. 근데 진짜 베드로가 온 바로 그 집이 마가의 집이었어요. 두 번째 유명한 마가 언제였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던 바로 그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잖아요. 우리 동네도 있죠.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사람이었고 또 이 마가는 있잖아요. 바나바라는 사람의 생질 조카였어요. 조카. 생질이란 말 요새 잘 안 쓰죠. 누이의 자녀를 생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또 바나바는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열심과 특심으로 박해자였잖아요. 막 말 타고 가가지고 막 사람 막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이단자 잡아 죽이고 막 열심으로 막 그러다 하나님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박해하던 그 복음을 전한다. 이 소문이 초대교회에 착 퍼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저 바울이 혹시 간첩처럼 개종한 척하고 우리 싹 다 알아내가지고 남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바울을 안 믿고 있을 때 이 바나바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해서 사도들하고 연결시켜줬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은 전도 대상자 옆에 바나바 이렇게 해갖고 그런 직임이 있는 거 있어요. 보셨어요 혹시? 안 보셨구나. 그 직임이 바로 이게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에서 바나바 이렇게 하거든요. 이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이제 팀을 이뤄서 선교여행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는데 착한 사람 이미지에서 어떤 게 느껴지나요? 이 사람은 사람 중심의 사람인 거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약간 일 중심적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잘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트러블이 많았을 거예요. 분명히 많았는데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바나바 조카라고 했잖아요. 1차 선교여행 갔는데 마가가 따라간다고 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1차 선교여행이 쉽지 않잖아요. 가다가 중간에 마가가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2차 선교여행 1차 무사히 와서 2차 가려고 했는데 마가가 또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했을까요? 1차 중도 포기한 사람 데려갈 수 없다. 또 방해하면 안 되잖아. 못 가. 바나바 데려가자. 못 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심히 다투어 갈라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두 사람이 이 문제로 대판 싸우고 그래 너는 네 맘대로 가. 바울은 실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이 마가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가의 뒷이야기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관계가 이렇게 깨졌을까요? 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깨지고도 못 견디잖아요. 성령이 들들 볶으시잖아요. 나중에 결국 관계가 회복되고 바울의 동역자, 귀중한 동역자가 됩니다. 여기 다 써 있어요, 여러분. 동역자로 인정되고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 또 사도 바울이 죽은 후에는 베드로 사도의 수종자였어요. 베드로 사도의 수종자여서 베드로 사도도 이제 서신서를 썼거든요. 뭐냐면 베드로 전후서를 썼잖아요. 거기 보면 마가를 내 아들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가까운 수종자였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요 어떻게 전해지냐면 베드로의 설교집이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실 복음서 중에 가장 짧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수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고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이 마가는 그 수종자로서 따라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기록해서 복음서로 남겼다. 이렇게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별명이 베드로 복음서 이렇게 별명이 있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 다음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은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요한복음만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네 번째 서신서가 아니고 복음서죠. 복음서는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죠?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였어요. 그래서 복음서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요한의 형제가 요한 말고 한 명 더 있었는데 바로 아까 그 야고보
순교당했던 그 야고보, 이렇게 둘이 형제였습니다. 둘이 세베대 아들이었어요.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의 별명이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보아너게, 무슨 뜻이냐면 번개의 아들, 번개,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천둥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이다. 한성격 했겠죠. 한성격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 왜 그렇게 이름이 붙었는가에 얘가 성경에 또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려고 그러는데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한 성읍에서 예수님을 반기지 않는 거예요. 막 배척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요한과 이 우리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놈들이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우리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고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성읍 싹 다 그냥 해버릴까요? 딱 이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혼났죠. 아주 예수님한테 혼나고 쓸쓸하게 이제 예수님 따라서 지나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격 보통 아니죠. 오레의 아들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요. 여러분, 이 세베대의 두 아들하고 베드로는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늘 가까이서 섬겼어요. 베드로도 여러분 한성격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수련을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변화받아서요, 나중에 요한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엄청난 사랑의 사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랑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저만 봐도 이런 사람을 또 불러 쓰시는 거 보면 대단하신 분이시고,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서신서를 썼어요. 뭐뭐 썼을까요? 요한자 들어가는 거 다 썼어요.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 그 위대한 마지막 책 요한 사도가 다 쓴 거예요. 요한복음의 특징, 마지막 이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들, 이야기체가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 말씀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 있어요. 그렇죠? 그런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보시면 빨간 글씨가 진짜 많아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 랍비들과 논쟁하시면서 해놓으신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이 길게 나온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 뒷편이 다음 주인데, 이거 왠지 이거 앞면밖에 못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지만 저 뒤에 이제 놓쳤다가 다음 주에 또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네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할 건데, 왜 누가복음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하실 텐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왜냐면 이 복음서를 썼다고 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어떤가요? 마태는 세리 출신이에요. 죄인의 대표격 세리 출신이고, 마가는 이 미성숙해가지고 이 위대한 사도들을 대판 싸움 붙인 장본인이 되었잖아요. 막 성교여행을 반으로 나누고 막 이런 사건, 위대한 사람이죠. 요한은 어땠다 그랬어요? 천둥의 아들이었다. 정말. 그리고 누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누가는요, 사실 선민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이방인 출신이거든요. 이걸 쭉 보면요,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구제불능 인간을 하나님이 과연 쓰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 버림받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은데, 이걸 준비하면서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많이 부끄러운 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처럼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이들이 쓴 책이, 이들이 쓴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 내 인생을 통해 예수님이 남게 해주세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멋진 삶을 하나님 나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부족한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영광에 나도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